오늘 우리가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사람은 참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은 뭐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예 안 바뀌나요?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어떠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가 가진 가치관이나 아니면 버릴 수 없던 어떠한 생활의 패턴이나 마음이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 완전하게 바뀐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남편들, 아내들, 아이들을 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저로 예를 들면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셔서 참 다행인데 저는 원래가 정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도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제가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그게 아마 제 안에 내면화된 어떠한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아예 정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랑 이제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같이 기숙사를 하면서 함께 생활한 목사님들은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우리 김민성 목사는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깔끔한 편이야. 정리를 잘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충격적이신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의 어떠한 상황, 관계, 또 기숙사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편한 가정에서 저희 아내가 계속 웃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조금씩은 변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 스스로가 저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조금씩은 변하는데 그 본성이라는 것은 참 안 변해요. 네, 죄송하지만 아마 이제 제가 하나님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저희 첫째 딸 네 우리 수아에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괜히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요 비슷한 게 있었어요. 맥락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그냥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마치 어쩔 수 없이 대하면 어쩔 수 없이 대하겠지만 그들을 마음속 깊이 사람으로 인격체로 또 이렇게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업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들을 사람으로도 사실은 내심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옥의 땔감이다. 혹은 동물처럼 그들을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계약을 하지 말고 우리 친하게 같이 지내자 하지 말고 모두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방인들과 대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방인들과 결혼도 서로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뭐 친하게 지내다 화친의 조약이나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함께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여 살게 되었을 때 그곳 가운데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과 결혼하여서 아내와 남편을 얻게 된다면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의지하기 좋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역사 속의 경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혼합시켜서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나 여러 민족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을 통해서 계속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 민족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겨진 내면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잘못 혼합되어서 잘못 이해해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척하고 저들과 가까이도 지내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교제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관습적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계속 내려오면서 오늘 신약 성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도 예수 믿었던 이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쉽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옆에 있는 1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무할례자, 그러니까 무할례자라는 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난지 사흘 만에 이제 며칠 만에 이제 그 할례를 다, 제 손동작이 좀 그러네, 할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무할례자와 가서 사귀고 먹었다는 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비난하냐면 11절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사도들 중에서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당시에 예수님을 같이 믿고 교회를 세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깝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던,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열심히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과 네가 어떻게 같이 밥을 먹으며 그 집에 들어갔냐라고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함께 들었어요? 그냥 베드로가 배고파가지고 쉬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장 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뭐 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래?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었어? 감사하네.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보다도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 관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함께 교제하면 안 될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유대 문헌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과 같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지옥의 땔감처럼 기도하는 유대의 기도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인 너희 집에 와서 너희와 교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도 뼛속까지 유대인 베드로 생각에서도 뭐예요?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전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내 증인이 어디까지 되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까지만, 유대인들에게까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땅 끝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놀랍게도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뿌리 박혀 있는 가치관이 굉장히 바꾸기 어렵죠. 우린 이것을 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일본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뿌리 깊은 느낌이, 그것이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쉽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또 특히 더 민감한 시기니까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관념으로 내려온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그것이 안 바뀌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하셨냐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배고플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쫙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보자기에는 거룩하지 않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배부른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였죠. 그런데 부정한 동물이 와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럼 베드로가 너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당당하고 뿌듯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우리의 관습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배고파도 내가 율법을 지킵니다. 배고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제가 이것을 부정하여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그대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저 동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여서 먹으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지? 어리둥절?
한 상태였죠. 나는 당당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생각해서 그것을 배고파도 안 먹는다고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지? 이렇게 약간 당황해하면서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이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3번 보여주셨어요. 왜 3번 보여주셨겠어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여러 번 보여주신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환상을 보고 있은 이후에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이셨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절을 보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뭐죠? 무슨 의미지? 고민하고 있을 때 밖에 퉁퉁퉁퉁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나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먹고 지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겁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딱 그 이방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저 사람들 내가 보낸 거니까 이방인이라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28절의 얘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본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베드로에게요, 뭐라고 지시하셨어요?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야 베드로, 네가 뭐든지 이것은 거룩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판단하지 마, 네가 나누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19절 20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베드로는 네가 그것을 구별하지 말라,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하니 구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따로 또 말씀을 하셨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 10장 20절에 의심하지 말고 해서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했을 때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예요. 디아크리노, 의심하다.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가 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무엇이냐면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의심하다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요. 또 어떤 성경은 뒤에 보면 이것을 보고 비슷하게 나오는 단어를 또 구분하지 말라라고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를 구분하다라고 번역을 해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 내려가서 구분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별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까 같이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방인인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말고 이방인이든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나보고 구별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따라왔긴 한데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찜찜해요. 내가 저 이방인들의 집에 가는 게 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야지 라고 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를 왜 불렀는지도 베드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다운 순종이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서 야 고넬료, 내가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이제 와서 고넬료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고넬료가 30절부터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10장 1절에서 2절까지 3절까지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달리아 부대 군인 이었고 백부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탈리아의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죠. 하나님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함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거기에서 실천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매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라는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절을 보면 9시쯤 그가 원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거는 31절 32절에도 나오는데,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왜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그를 초청해라라고 하니까 그냥 초청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왜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하니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들이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함께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얼마나 이것이 강한지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듣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도 들었는데 예수님이 믿는 것은 상관이 없고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비난할 수 있을 정도로 뿌리 깊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유대인들에게는 뭐 예수 믿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들과 밥 먹고 함께하면 안 되라는 그들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며 성령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똑같은 장면을 몇 번이요? 3번 보여주셨어요. 왜요? 그게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필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이 뜻이 무엇이지, 이 환상이 무엇이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또 하필 그 타이밍에 딱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거룩한 것 부정하고 구별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거는 애매하게 생각할 수 없는 명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가는 말인가? 다른 어떠한 뭐 먹는 것에 관한 건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어떠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저 사람은 내가 보냈으니까 네가 구별하지 말고 따라가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하필 그 타이밍에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한 2주 전에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2주 뒤에 이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섞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어떠한 비유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사람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필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오게 하셨고 하필 그 타이밍에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고요? 베드로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철저하게 장치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도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베드로가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줄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콜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사람들에게 콜라가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겠죠? 콜라는 맛있구나. 그런데 제가 먹어봤어요. 이건 진짜 맛있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알고 있었던 것인데 내가 진짜라는 것을 경험해서 그 지식이 내게 내 것으로 소화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34절 35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라는 건 생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경과 능력과 모든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부르실 때, 기름 붓도록 하실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도 외모와 사람들의 형편과 민족과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 너희만 잘 믿어서 구원받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싫어하게 된 배경에도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피가 섞였기 때문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지 진짜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이것들을 환상을 3번 보여주고 그 타이밍에 성령님이 말하시고 고넬료가 경험한 이 놀라운 환상과 얘기를 들을 때야 그가 이 경험을 내가 하고 나니 진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라고 그것을 내가 참으로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1장에 봐서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어떻게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그를 비난했을 때 베드로가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이 명확한 사건 앞에 그리고 베드로의 이 경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지만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들도 성령 받아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10장에 보면요, 루따에 가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침상에 놓은 지 8해 된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어서 그를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다 닦아서 눕혀 놓았는데 베드로가 그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을 다 일으켰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셔야, 그것을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나서야 고백하게 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혹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체험하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 체험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인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변한 것을 보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여보 정리해야죠, 백날 얘기해도 정리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리를 안 했다가 어떠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정리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는 절대 바뀌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그게 뿌리 깊으면 뿌리 깊을수록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 여러분의 죄악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다,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배드리는 것, 기도 시간을 중요하다,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지 알고 생각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권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강단을 두렵게 바라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강단을 두렵게 바라본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강대상이 여기가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거기에 대한 은혜와 체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기도하는 것에 그렇게 열심이지 않은가? 왜 나는 그렇지? 경험하지 못해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근데 나는 뭐 그냥 그렇게 믿어. 기도? 그냥 뭐 하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애매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 충만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던 베드로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머리 지식 속으로 알고 있는 성경,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보세요. 기도한 사람만이 맛을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 그냥 예수님 믿어 라고 그냥 제사만 드리고, 당시에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였으니까요, 제사만 드리고 제사에만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크리스찬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놀랍게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체험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국 갈 때만 천국문을 열어준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며 답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기도함으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는 대로 순종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셨죠? 아는 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고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해야 잘합니다. 경험해야 잘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여서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